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말렉이 성경 안에서 그 멸망당하는 때가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시글락, 다윗성이죠.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없애고 시글락 성을 차지하게 돼요. 그걸 기억하시면 우리 예수님과 또 연결되는 성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1절부터 7절에 보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온,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불평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한 일에 대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에 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말하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부드럽게 말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실 때에, 사람들의 잘못을 기록하실 때에는 굉장히 약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굉장히 점잖하게 아주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모세가 두 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두 손을 높이 든 사건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신기한 사건이었어요.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모세의 팔에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모세는 팔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팔을 내리고 싶었겠지만 이 팔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벌 서는 것도 아닌데 모세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려서 벌 서본 사람은 알죠. 팔을 오랫동안 정식으로 이렇게 빳빳하게 들고 있으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대충 머리에 손바닥 얹고 이렇게 또는 한 손으로 이렇게 반대쪽 팔꿈치를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좀 버틸만 한데, 이게 양팔을 쫙 뻗어가지고 손을 위로 쭉 올려서 벌을 서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두 사람이 옆에서 붙들어줘야만 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 전쟁 후에 제단을 쌓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니시라는 말은 깃발 또는 기 그리고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자가 깃발을 꽂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복자시다, 하나님은 깃발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뒤처진 사람들, 약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부터 공격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뒤에서부터 오면 쫓아오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족속들이 다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신명기서는 이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라고 기록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단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의 두 팔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표시가 되었죠.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모습, 이 경험의 당사자인 모세가 이 일에 대해 한 말이 내가 손을 바짝 들어서 이겼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자이시고 하나님이 깃발이시다고 고백한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 그 옛날의 전쟁터에서 깃발은 자기들, 자기 부족, 자기 족속, 자기 나라의 그 이념을 새겨놓은 상징이었고 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모이는 장소, 집합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이 집결하고 정렬하는 장소였어요.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사람들의 눈에 보인 모세의 팔은 하나님께서 깃발로 삼으신 승리의 표시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의 표시입니다. 그가 팔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끔 SF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데 손을 번쩍 들고 번개가 번쩍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초인이 되잖아요.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를 통해 내려주든 안테나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팔을 들고 있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 예,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모세의 모습을 볼 때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든 그가 팔을 들고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가 팔을 내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어쨌든 단절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팔을 들면 이겨서 기뻤지만 팔이 너무 아팠고 팔을 내리면 져서 내내 벌서는 모양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자신의 눈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깃발이라고 정복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힘, 바로 그 힘이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전쟁에서 정복자와 승리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여호와 니시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니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니시가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모세처럼 여호와 니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계시받았던 구원과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그 구원과 승리를 오히려 죄로 인해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승리는 이후에 다시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종결하신 전쟁 후에 승리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군사들이 깃발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모여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지만 여전히 그 깃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때 See you at the poll이라고 하는 말이 미국 기독교 안에서 유행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단체들에서 이 말을 사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운동에 사용한 것이죠. 학교에서 전도할 수 없었던 미국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기도운동, 신앙운동이었어요. 학교 앞에 있고 학교 중심에 있었던 학교 안에 있는 그 깃대, 깃봉 아래에 모여서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왜 우리가 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느냐, 왜 우리가 학교에서 전도할 수 없느냐 라고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안에서 기도할 수 없다, 전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할 수 없게 한 그 미국 법에 저항하는 운동이었고, 학교에서 그 믿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굳이 깃봉 아래에 모였던 그 미국의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도 굳이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안 계시냐를 물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따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를 향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말렉과 같은 죄와 사망을 하나님은 이미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여기 계시냐, 나와 함께 하시냐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나약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이미 만드셨다고,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자기 스스로 나약해져서 자기 스스로 나약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질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게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너무 나약해진 거예요. 어리광을 피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서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서서 너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약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욕심을 부정하고 자기의 살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기 부정이지, 하나님 지금 계십니까? 이거는 병든 신앙이에요. 그건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강건하게 서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삶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이 꽂힌 곳은 어디입니까? 큰 파도 소리, 광풍의 그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핸드폰 하느라고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뭔가 다른 것에 팔려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음향학의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사람의 귀는 많은 소리가 한 번에 들릴 때 자기가 원하는 소리에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작은 커피숍 안에 또는 광장 안에 좁은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막 이야기하고 있어서 웅성웅성 얘기하고 있을 때 자기 앞에서 얘기하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소리를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소리는 이렇게 안 들리는 것처럼 뭉개버려서 사람 뇌에서 사람의 귀에 듣는 능력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음향학에 있는 이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너무 작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만 얘기하세요? 좀 큰 거 좀 뻥뻥 터뜨려 주시고, 네. 내가 기도할 때 그냥 팍팍 들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우리가 보아야 할 지침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의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활이고 삶이고 실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 장소도 하나님의 깃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깃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위해 나아올 때, 모일 때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지만 더욱 신경을 써서 신을 벗는, 마음의 껍질을 벗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지 못했던 불신들을 벗겨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